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간단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를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질병이나 슬픔이나 알 수 없는 사고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의 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의구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았는데 바울 본인에게 있었던 그 질병에 치료받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치료해도 자신은 치료하지 없더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울의 기도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를 저는 바울에 대한 의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 모습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적인 이 가시가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질병에 대한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의 가시를 치료하신다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구했던 내목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때 이 3번 간구했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3번 얘기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간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간구가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것이 몇 번 했다고요? 3번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죽기 살기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적인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걸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3번이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아십니까? 육체적인 가시를 제해주겠다,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지 않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이 육체의 가시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 그럼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없이 가시가 제거되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은혜 있이 가시가 너에게 머무는 것을 원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맞습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만족하고 이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라고 한다면 내 약한 것이 강함이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이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되느냐?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한 대목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바울을 깨닫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환경과 질병과 상황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도 충만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 순간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다소의 사울, 그는 젊고 성미 급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엔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자기의 신앙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신앙에 적대된 자는 죽어야,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명했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갈릴리 출신의 노동자였던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느냐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바울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은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그 이야기만 들어도 분노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씩 부흥된다,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격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근절시키고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오래지 않아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죽음으로 당하게 해야 된다,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 돌을 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였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뭐 했다고요?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했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성경에 읽었던 22장 사도행전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결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도상에서 누굴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면전에 빛이 비춰지며 하나님은 바울의 육적인 눈을 멀게 하셨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였던 그 바울, 사울이었던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청산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건 깨달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주님, 난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내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겁니다. 내가 만일 나를 의지하면 너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가 너무 엄청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죄 짓는 일밖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다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나의 은혜는 풍성하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 모든 죄악보다 더욱 크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악이 많은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도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회심한 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떠한 죄도 덮어버릴 만큼 큰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건지시고 청산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얼굴이 기쁨의 얼굴이 아니라 근심하는 얼굴을 갖고 있어야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하고 왜 이렇게 낙심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주님이 당신을 건지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겁니다. 나는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죄를 많이 졌습니다. 내가 많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싶어도 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마 목사님 들으시면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는 회개하고 싶어도 지금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후회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진작에 알았다면 나는 이런 실수도 죽음으로 인한 죄로 인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사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장을 한번 보십시오. 철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밭에 파던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모래에 낙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씨를 한번 적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파도가 큰 파도가 옵니다. 그럼 그 낙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다 묻혀버리겠지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당신은 삽을 들었습니다. 삽으로 땅을 한번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파장을 삽을 팝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한번 또 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파도가 흘러갔을 때 그 구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삽으로 판 구멍은 메꿔지겠지요. 그럼 이번에는 당신이 큰 포크레인을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큰 포크레인으로 그 모래판을 한번 열심히 파보십시오. 팔 때까지 깊게 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덩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구덩이가 크게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파도가 이번에는 쓰라미처럼 밀려온다면 그 구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라미처럼 온다면 그 구멍은 아마 메꿔지겠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파도와 같습니다. 쓰라미같이 다가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당신의 죄가 크기가 적든 크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것을 모든 것을 덮고도 충만하다는 것을 당신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은혜 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커서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함 없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연약한 순간에 다가오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면 그런 미쁘사 너희를 다시 일어날 힘을 줄 것이며 그 사랑과 용서와 그 풍성한 국률하심을 통하여 너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 중에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금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요 육신을 갖고 있고 이 땅에 있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싶어도 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주님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에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옛 모습이 자꾸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중생한 순간에도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는 성과 악이 같이 충돌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 말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뭐가 사라지느냐?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뭐가 사라지느냐?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됨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평안함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죄가 정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습니다. 그 죄악이 자꾸만 떠오르게 하면 내 안에 평안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나를 누르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목숨 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오니 그 말과 그 고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고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뭐라고 부인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라는 작자를 알면은 내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나랑 엮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사람을 왜 나랑 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죄인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인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강하게 강력하게 선포하여 부인한 것이 누구냐? 욕하고 부인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평안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병든 것, 약한 것, 아픈 것 그런 것이 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내가 주님에서 싸워서 백전백승할 것이라 나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신다 생각하니 그 가운데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니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그때 있는 베드로의 가슴 치며 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통곡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통곡하고 나서 뭐 하는 것이 필요하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눌려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자백하고 자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싸매셔서 그 은혜가 너희의 모든 죄악과 너희의 모든 허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중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누구 앞에?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죄에 대한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그는 간음하였고 그가 범죄했을 때 살인하였고 그가 범죄했을 때 그의 마음과 심령이 어찌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시편 32편 3절에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니 내 심령은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통과되기 위해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성경에 말하기를 그 죄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 빠짐없이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다윗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누구 앞에요? 자신의 죄가 있는 죄든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한 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이 그에게 비같이 쏟아져 그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행복을 다시 되찾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술 취함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세상이 얘기하는 죄의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거나 차가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지 않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지 않는 것, 게을리 행한 것,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악이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이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라?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서원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다고 서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최선에 대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하고 서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마음의 죄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이기적이야.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눌리며 자신의 평안함과 안위를 위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겼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건데 이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방황 가운데 그 용서가 한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회개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게으름을 회개하여 주시고 나의 주일 성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불의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못한 걸 회개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가 주님 만날 때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이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일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슨 때냐? 주님 만날 때입니다. 제가 환자 신방을 가면 항상 환자 신방 갈 때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하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인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찬양했던 찬양 가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바로 시험이요 환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때가 우리가 희망을 품을 때며,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관원들이 그를 어떻게 했냐?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참히 밟았습니다. 등줄기에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깊은 감옥에 갇혀 그 모든 몸을 작고에 채우고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작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죄인들이 그 은혜의 찬양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냐? 큰 일이 일어나더니 옥토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갈 줄로 알아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간수들은 그렇습니다. 간수는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을 풀어주면, 죄인이 도망가 버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간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명으로 그것을 하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데, 만약 간수가 자기가 죽지 않고 그 죄인이 도망간 것에 대한 것을 알려지게 되면 자기도 죽지만 자기와 관련된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죽기 때문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건지기 위해서 뭐 하느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수들이 나를 찔러서 죽였다, 나는 목숨 걸고 지켰지만 그들이 도망갔다, 그러면 가족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이 그곳에서 은혜 받아 그 자리에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모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간수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엎드려 떨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는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어떻게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모두에게 전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빌립보 감옥은 어떤 장소라? 은혜가 충만한 장소라. 그 자리가 은혜의 장소가 되고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죄인들과 죄수들과 간수와 간수의 가족까지 흘러가서 모두가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괴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렵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는 신앙을 지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는 뭐라고요? 주님 만날 때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모든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는 은혜를 깨달으냐? 이별의 순간, 아픔, 삶의 슬픔, 그리고 또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고백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픔과 고난 당한 사람 이 자리에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별의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향하여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많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장례 예배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꽃다발을 얹고 그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충만했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장례식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슬픔과 이별,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것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형 집행의 시간이 결정되고 사형을 집행할 만반의 준비가 끝날 때였습니다. 곧 그는 목이 잘려 죽는 사형을 당하게 된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는 두려워 떨면서 그 사형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어두운 감옥에서 지금의 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한 대목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뭘 선포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예비되었으며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며 주님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내가 바라보며 나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순간은 어떻게 될 것이라 그 은혜를 받은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선포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온전히 깨닫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더 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영광 그것과 하늘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항구에서는 배를 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위해 붉은 카페트를 깔았다고 말합니다. 루즈벨트 그 위대한 사람이 우리 아프리카에서 와서 사냥하고 돌아간다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송하며 그가 돌아갈 때 군중들은 모두에 모여서 그에게 박수갈채를 날리며 배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훌륭한 선실이 배정되었고 그 항해 동안에 줄곧 그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위대한 인물을 보기 위해서 나갔으며 그 위대한 인물을 봤을 때 호의를 표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배에는 또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생을 보낸 노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선교 생활할 동안은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다 장성하게 자기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홀로 나이 들어 힘이 없어 이제 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외롭고 쓸쓸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큰 군중들이 다시 루즈벨트를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가판으로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배를 울리고 호각을 불며 요란했습니다. 가시카페트가 깔아졌습니다. 그런 화려한 환영 속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그 늙은 선교사를 찾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묵으려고 호텔에 들어가 그는 그날 밤 자기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하나님 불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수고했다고 인사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 곡으로 돌아오는 순간 나를 해방해 준 사람도 수고했다고 승리했다고 그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 한 명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그에게 들려줬다고 말합니다. 선교사여, 실망하지 말게. 그대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니.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오. 주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그 수고에 대해서 헛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난과 그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본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깨닫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하늘나라를 봤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본향에 이르게 될 때는 천국의 모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할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먼저 천국에 간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서 달려올 것이고,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반겨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대하고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를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하늘나라로 예비하신 그 본향으로 데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천성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런 아버지를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뭘 깨달았느냐?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탕자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도 그 은혜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별과 슬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그 본향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본향에 온 것도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것을 선포하게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십시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고백함으로 주님의 앞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